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40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끈질긴 죄입니다. 끈질긴 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죄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근데 죄는 한평생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은 뭐 너무 많고요.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뭐 수많은 중독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중독,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었고 국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가나안을 이스라엘화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자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학대받게 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사사지요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면 다시 또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350년 내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정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치면 42명의 왕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불과 남유다의 5명 정도 빼고는 무려 37명 정도의 왕들이 모두가 악한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대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에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그의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죄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든 죄였었지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죄였고요. 그리고 비슷한 절기 날짜를 따라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지키게 했던 죄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는 대대로 후손 왕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악습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9명 왕 전부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지기는 어려워도요, 타락하기는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타락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심판과 개혁의 도구였음에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예후의 여로보암의 그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늘. 그런데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의 죄로 치우시다 보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했습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왕 한 명의 잘못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의 잘못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잘못은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아람에게 침략을 받아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고통 속에 빠진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구하지요. 이건 회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다급함이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끈질긴 죄악의 사슬이 이렇게 고리가 되어 계속 이어지죠. 결국 이 고리는 또 다른 왕에게 이어지고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고 이 죄의 고리의 출발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공격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사탄도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대요. 사탄의 목표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모습으로 가장하는 이 사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그런데 내가 죽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서 오늘도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신앙, 성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구원, 어떤 순간에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끈질긴 죄가 땅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